장 22절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목사 되는 것보다 목사의 일이 더 중요하고 또 은사를 받은 것보다 은사를 받아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러분 부유케 되는 것보다 부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하는가가 더 중요하고 많죠. 그런 모습의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는 관심이 많지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신학교 가서 어떻게 배우며 목사 되어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함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죠. 포도나무가 그냥 잘 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포도가 맺혀지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날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야. 그런 은사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와야 보네요. 그래서 우리는 받기 전에 준비, 오늘 그 말씀 또 오전에도 있었지만 받기 전에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새벽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그전에도 연단을 받았지만 그건 연단 축에도 들지 않죠. 그가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의를 보였잖아요. 그런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수를 치지 않고 모세를 40년 연단, 이 40년 연단은 처가살이가 40년이었거든요. 그때 참 처가살이가 빡세기는 빡센가 봐요. 처가살이가 빡세기는 빡센가 본데 요즘에도 그럴까요? 어쨌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연단하신 거예요. 쓰임 받는, 다시 말하면 훈련 받는 대로 뭐 한다? 쓰임 받는다. 40년 훈련 받았으니까 40년 쓰임 받았던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그 40년 연단을 안 받았더라면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백성들을 대하여서 그렇게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었을까?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며 그들을 이끌어 인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빼달라 그랬어요. 그만큼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바로 자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인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연단 받은 만큼
뭐 했다? 쓰임 받았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가 또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여러분 나오죠? 그러면 7 자승이면 얼마요? 그러면 14년이잖아요. 그럼 근데 요셉이 몇 년 연단 받았다고요? 13년하고 14년차 딱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공교롭게 어쩌다 보니까 그러지 않겠냐고. 아니요. 반드시 훈련받은 만큼 쓰임받는다. 훈련받은 만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뿌리에 활동하는 그런 훈련이 있다 그랬죠? 아무도 몰라줘. 아무도 몰라주는데 애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것이 뿌리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뿌리 활동.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득불. 이 과정이. 누가 알아줘? 뿌리 활동을 누가 아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애타게 힘써서 정성으로 하는, 여러분 은사하지만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은사인데 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은사를 통하여, 그 직분을 통하여 불법을 행한다면 이건 참으로 큰 일이거든. 참으로 큰 일이거든. 불법을 행한 자야 내 곁을 떠나가라. 그 말씀에 응하지 않는다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구원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보다, 여러분 저수지에 물을 받는 것보다도 받기 전에 철저히 저수지를 뭐 하는 게, 철저히 저수지를 만드는,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빌딩이, 광주 저번에 아파트 뭐죠? 이름이? 아이파크인가요? 어쨌든 그 아파트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에 급급했어요. 세상에 아직도 덜 굳었는데 그냥 막 뜯어버리고 올라갔대. 그 다음 층으로. 이번에 지금 그 강도도,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했지만 아직 굳기도 전에 그냥 기둥을 다 빼버리고 우로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을 먼저 급급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것에 급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야, 그것보다도 너 그것을 통하여 정말 잘할 수 있니? 그 말이죠. 감당할 수 있니? 주의 이름으로 방언의 능력, 주의 이름으로 예언의 능력,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능력,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능력, 그거 하기 전에 정말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그거 준비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준비되었느냐? 근데 우리는요,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신속하지는 못하고 게을러요. 준비하는 거. 그리고 당장 구하는 것 응답을 더 급급해요. 급급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루아침에, 아니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변화되는 그릇은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대. 아니면 하루인데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1000년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대.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세상에 우리는 하루 지났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애 같아가지고 네 한날이 내 첫날 같다 그래. 첫날 같다. 그렇게 애타게 내가 너를 기다린다 그랬어. 우리 예수님 밝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들, 이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찾는데 그 찾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 고침받는 거 그거 주님께서 한순간이요. 푹 그러면 되는 거예요. 10명.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요.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요. 근데 9명은 다 어디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는 됐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한 영혼도.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계속 그래요. 기다리고 계신다. 아니, 저 동네 사람들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고요? 딴 사람이 아니요.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렇게도 안 돌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한순간에 하실 수 있어요. 한순간에. 하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도 성경 이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도 안 변화되는 것이. 세상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원이 오니까 참 남원 많이 변했대. 남원이 많이 변했대. 여러분, 남원이 10년 동안에요,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10년 동안에 많이 변했어요. 여기 아파트, 없던 아파트가 생겼고, 없던 길이 그냥 뻥뻥 뚫리고 말이죠. 없던 있던 산은 없어져 버리고 저기 역 앞에. 예, 아파트가 지금 1차, 2차까지 지면 야, 이거 뭔가 좀 그렇죠? 많이 변했어요. 산이 없어져 버리고 막 아파트가 생겨 버리니까, 아파트가 산을 대신해서 생겨 버리니까. 이건 변화되는데요. 보이는데요. 사람 변화되는 것은 어때요? 안 보여요. 참 사람 변화. 여러분,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나더러, 주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찾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강변의 성도는 여러분,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먼저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채우신 건 한순간이요. 잠시요. 이상열 목사가 변화되면 잠시. 근데 나만 변화되면 안 되겠지. 꼭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어쨌든지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것. 변화여 새 사람 시키는, 완전히.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구하는 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뿌리의 활동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파리의 사명을, 착함과 모든 착함과 그랬어요. 정말 끝까지 착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모든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어찌된 게 여러분 진실함을 잃어버리거든요. 의로움을 잃어버리거든요. 착함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사람 부를 때에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의 백성으로 열매 맺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열매는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는데, 아니 남자의 장정수가 5,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이 패역한 세대야 그랬어요. 야, 니네들 이렇게도 많이 왔니? 야, 그냥 왔으니까 감사하다. 그냥 막 먹어라. 떡과 고기를 막 먹어라. 막 남지 않니? 야, 나 기분 좋다 야. 그러셨어요?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느냐? 이 패역한 세대들아. 표적만 구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심히도 적대. 예수님께서
11명 변화시켰어요. 11명.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11명. 여기 몇 명이에요 지금 도대체? 여기 11명 넘어요. 11명 넘어요. 11명만 변화되면요 남은 도성이 뒤비져죠.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요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만 된다면 여러분 남원이 뒤비지는 거예요. 11제자가 여러분 주 앞에 세워졌을 때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성이 흔들거렸잖아요. 완전히 뒤비졌잖아요. 로마까지 막 영적으로 함락을 시켜버렸잖아요. 이방 고린도, 에베소 뭐 등등 말이죠. 고린도는 여러분 완전히 우상의 도시잖아요. 로마성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난공불락의 로마성이잖아요. 다 함락시켜버리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들이 변화됐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 되니까. 무엇이 참된 것이며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후인지 그들이 알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 자꾸 외형적인 거, 세상적인 가시적인 것을 먼저 구하죠. 그것에 자꾸 전쟁공해. 진짜 생명의 여러분 활동은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안 보여요. 뿌리 활동이 생명적인 활동을 할 때는 안 보여요. 뽑아버리면 뿌리가 결과를 보죠. 그렇지만 이미 뿌리 활동은 끝나버렸어요. 뽑아버리면. 정말 여러분 생명적 뿌리 활동은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정말 실뿌리. 배추의 실뿌리. 우리 눈에 확인할 수 없는 배추의 실뿌리.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의 실뿌리.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 무 보이는 그 뿌리가 다인 줄 알면 큰 오사입니다. 보이는 뿌리 그거는요. 그 활동 못해요. 한번 봐버려요. 똑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똑같다고. 보이는 이파리의 활동이 팔락한다고 거의 다한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파리의 진정한 활동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 이파리가 활동하잖아요. 끊임없이. 생명적 활동.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2장 1절부터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마땅한 뭐라고요? 영적 제사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사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마땅한 하나님 앞에 영적 뭐라고요? 예배다. 이런 예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따라주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참된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드려지는 예배, 삶이 따라주는 예배. 뭘로? 몸으로 삶이 따라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라지는 삶. 이 땅에 지금도 주여 주여 하면서 참 주님을 쫓는 자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참 그래요. 서쪽에서 주여 주여, 동쪽에서 주여 주여,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가 구원이 있다, 막 그렇게 전부 보이는 곳으로 쫓아다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시질 않았어요. 이 패역한 세대야.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을 구하려고 그렇게 나를 찾는구나. 내가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를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주여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누구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그것 지금 이루어지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분별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러 오셨고 또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추수 때가, 그 다음에 말씀하면 추수 때가 다 됐는데 추수할 일꾼을 찾는데 추수한 일꾼이 뭐 하다고요? 없대요. 추수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표면적으로 보면 추수할 일꾼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말세에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찾기가 힘들구나. 수천 수만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참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직이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다 떠나. 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에 드리는 것은 다들 인색해.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드리는 것. 근데 너희들도 나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그 삶에서 떠나겠느냐. 왜냐하면 아무런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으니까.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주여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떠나리까 라고. 안 떠나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죠. 떠나지 않는 것만도 하여튼 일하려고 하는 그 의지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근데 오늘 낮에 말씀해 보니까 옛날 어둠의 일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일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뭔가 가시적인 것이 열매가 없으니까. 가시적인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거 진짜 생명은요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가시적인 것에서 생명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그 보니까는요, 그 이상구 박사 그분이 한국 연세대 의대에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다시 의학 박사 학위를 또 받고 거기서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마지막 의료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특별히 하시는 일은 암 환자 고치는 거죠. 암 환자. 근데 연구를 하고 보니까 암을 고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암을 고치시냐면, 무엇으로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이래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대요. 사람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에 따라서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필요가 없어도 조건 없는 사랑이요. 조건 없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외모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아니 나는 뭐가 그래도 그냥 늘씬한 사람, 나는 뭐가 해도 학벌이 좋은 사람, 나는 뭐라 해도 그 가문이 그냥 든든해가지고 백그라운드가 그냥 이렇게 조성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은 뭔 소리여 가문이고 학벌이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능력 있는 사람 뭐 등등 하여튼 자기 필요 조건으로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도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 근데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은 제일이야. 인생사의 제일이고 영원한 제일이요. 그래서 은사 중에 모든 것 위에 영원히 제일이 이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고 박사님이 그분이 연구를 하니까 그러더래요. 사람의 이 면역력이 사랑하게 되면 면역력이 막 몸에서 생성이 된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대네요. 사랑.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이 T임파구라 그러잖아요. 제가 T임파구가 뭔지 알겠습니까만은 면역력이 깨져버린대요. 면역력이 그때부터 깨져버리고 모든 것이 닫혀져 버린대요. 예, 리듬이. 그래서 여러분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아이고 짜증스러워. 아이고 힘들어. 아주 그냥 이거 어찌할 줄 몰라. 막 등등 말이죠. 그런데요. 요즘에 연탄 리아카를 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옛날에 연탄구르마를 끌어도 옛날 말로 한다면 붕어빵 리어카를 끌어도 부부간에요. 사랑. 여러분 봐봐요. 거지들은요. 암에 잘 안 걸린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거지들은 만사가 이제는 그냥 맺힌 것이 없어. 그냥 맺힌 것이 없어. 예. 소유욕도 없지요. 뭐 바라는 것도 없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죠. 원망할 것도 없죠. 불평할 것도 없죠. 그냥 한대요. 더군다나 미쳐버리면요. 진짜 암 안 걸린대요. 예. 여기 미친 사람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근데 미친 사람은요. 이거 뭐 그냥 히히히 허허허 맨날 웃잖아요. 특별히 날씨가 굳으면 더 히히호호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날씨 흐리면요. 막 미친 사람들 막 돌아다닌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히히호호호 하니까 암이 안 온대요. 근데 진짜로 막 걱정하는 사람, 근심 많은 사람, 짜증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꾸만 몸에 병이 온대요. 그래서 T임파구가 형성이 안 된대요. 몸에 T임파구가 나오는 문이 닫혀져 버린대요. 여러분 마치 그 말미잘이 건들면 딱 닫혀져 버린 거죠. 그분이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얘기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요. 이게 열린대요. 사랑하게 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 얘기하기가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혼부부들은요. 아침에 여보 잘 다녀오세요 하고 부인이 남편에게 뽀뽀를 해준대요. 또 들어오면 여보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네요. 뽀뽀해주고. 그러면 그때 뽀뽀하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뽀뽀할 수 있는 사랑 때문에요. 몸에가 뭐가 생기냐면 T임파구 면역력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병이 잘 안 온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그거 나와요. 그런 사람은요. 감기가 올라가다가 감기가 도망가 버린대.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비천해도 가난해도 풍부해도 귀해도 일체에 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병들어도 감사. 우리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노래 잘 아는 것 같더래요. 주와 함께라면 뭐 병이 들어도 그거 있죠 옛날에 병이 들어도 감사. 함께라면 뭐 병이 들어도 뭐 있었는데 하여튼 그 감사 말이요. 요즘에 그 노래 복음 찬송 잘 안 하더라고요. 가난해도 좋아 뭐 그러면 찬양했잖아요. 가난해도 좋아. 부자라도 좋아. 뭐 하나님 부자케 하시기면 뭐 또 뭔가 뜻이 있으니까. 병이 건강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뭔가 하나님께서 이 가난을 통하여 이 병들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하시려고 하시니까. 그러면요 금방 회복이 되고 몸에가 면역력 형성이 되어버린대요. 그리고 악한 사기, 병이 들어올라다가도 도망을 가버린대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침공할 때는요 옛날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가화 만사성이고 가정이 불화하면 만사가 불통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가정이 여러분 내 인생사의 기본이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 내 가정이잖아요. 어쨌든지 가정이 늘 불화하고 짜증스러우면요 만사가 불통입니다. 몸도 불통이에요. 몸도. 근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면요 가화가 결국은 만사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눈치했어요. 그래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성질을 내고 짜증내면 한 번 늙어진다. 하나하나가 생명이 단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가난을 통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가난을 통하여 부유함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약함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면 진정한 강건한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한 해 두 해죠. 한 해 두 해가 돼도 안 변화되는 것은 나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나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이 넘었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75세 때에 떠났을 뿐이지 그 전부터 믿었거든. 믿었기 때문에 떠났지 안 믿었으면 떠나갔어요. 갈대아 우르를. 그 언제부터 믿었는지는 안 나와요. 75세 때 떠나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근데 없을 때 진짜 복의 아들을 주시려고. 복의 아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렇게 부유한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기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까도 40년 쓰시려고 40년 연단하셨고 27이 14, 14년 쓰시려고 요셉을 14년을 연단을 시키신 거예요. 14년. 17살에 출발을 했지 그 전에 안 믿었는데 여러분 출발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종살이 갖다 시켜버려요? 그 전에부터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연단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통하여 먼저 지금 연단 받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14년으로 치는 거죠. 왜냐하면 17세부터 치면 13년인데 14년 차에 문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하여 14년 부유함도 잘 감당해서 생명으로 이어가고 그 궁핍받던 핍절한 그런 가뭄을 통하여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14년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던 거예요. 그건 요셉의 일이고 그건 아브라함의 일이고 그것은 뭐 다윗의 일이고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다윗의 하나님이 그 모세의 하나님이 그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일하시고 동일하시게 일꾼을 찾고 계시고 동일하시게 일꾼을 연단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받은 만큼 훈련받은 만큼 쓰십니다. 골이 깊으면 그만큼 물이 나게 되어 있고
골이 깊은 산은 그만큼 산이 푸르러 높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쓰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다시. 이번에 나는 그런 생각 없이 카렌다를 했는데 카렌다가 전부 다시 예배의 장소로, 다시 기도의 장소, 다시 봉사의 장소로, 다시 섬김의 자리, 전부 다시. 예.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무슨 움직임입니까? 생명의 움직임. 뿌리를 통하여, 이파리를 통하여, 이게 진짜 생명의 움직임이에요. 보여지는 움직임은 이거는요, 진짜 생명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뿌리는 진정한 생명의 활동이 있는 뿌리가 아니고, 보여지는 나무 이파리는 정말로 생명의 활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바람에 그냥 펄럭펄럭하고만 있는 것이지. 이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때에 주를 바라며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적인 역사가 나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